할렐루야. 아직 많은 분이 안 들어오셨는데요.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우리 찬양 시작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우리를 위하여 그 험한 산길을 오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예수,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그가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내게 있는 향유가, 내게 있는 향유가 주께 가져와. 그 방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막아주소서. 주님 다시 이 땅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막아주소서.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주가 하신 놀라운, 주가 하신 놀라운 일들을 세상 모두 전하리라. 다시 한번 주 찬양합니다.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지극히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오늘 예배 가운데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는 힘과 능력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이들을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면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기 원합니다. 너를 항상 인도하시니 메마른 땅에서도 너를 만족시키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그 소리를 여러분이 가슴에 나는 물된 동산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마르지 않는 샘 같으니 인생을 오신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늠하지 말라. 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가늠하지 말라. 네, 10계명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계명, 이제 욕망 다스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김지찬 교수님께서 10계명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데칼로그라는 책에서 이 제7계명에 관한 유머를 하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40일이 지나도록 아무 소식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꼭대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러던 차에 마침내 40일 만에 모세가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모세가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뻐요. 근데 모세가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 이렇게 두 가지 소식을 가지고 왔다. 이야기하니까 그럼 어떤 소식을 먼저 듣기를 원하냐? 그랬더니 좋은 소식을 듣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을 하나 알려주겠다.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준 계명이 수십, 수백 가지가 아니라 겨우 10가지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도 백성들이 너무 기뻐하는 거야. 그것도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아니라 10가지만 해서 굉장히 감사하다고. 정말 좋은 소식이네요. 그러면 나쁜 소식이 뭐죠? 그랬는데 이제 모세가 백성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쁜 소식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은 끝내 빼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못내 아쉽습니다. 네, 요즘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운동이 있습니다. 미투 운동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2017년 10월 미국에서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폭력과 성희롱 행위를 비난하기 위해서 소셜 미디어를 이용해서 이제 거기에 글을 쓴 다음에 해시태그죠. 해시태그 잘 모르시는 분은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해시태그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미투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운동이 시작되는데 해시태그 운동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현직 검찰이 그렇게 이제 자기의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면서 여러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종교에 이르기까지 미투 운동이 확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서 좀 반대적인 운동도 있습니다. 어떤 운동인지 아세요? Kill You 운동, kill, 죽이는 거죠. Kill You 운동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하다가 너무 다른 데로 빠져서 이게 악용화될 수 있다. 그래서 Kill You 운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이것에 발맞춰서 이제 직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하면 펜스룰이라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펜스룰은 뭔가? 펜스룰을 뭔지 아시나요? 네, 펜스룰은 펜스 미국 부통령이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대요. 아내 이외에 여자와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을 가지고 있었나 봐요. 그래서 성추문도 피하려고 그래서 여성을 멀리하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펜스룰 때문에 직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하면 출장을 가야 되는데 여직원하고 출장 가는 것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안 가려고 하고 여직원에게 불러가지고 뭔가 부탁하고 이야기할 때, 지시할 때 그렇게 지시하지 않고 SNS로 지시를 한대요. 그래서 여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거 너무 왜 우리를 그렇게 하냐라고 그런 불만, 이런 차별 문제 때문에 논란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뭐 때문에 이런 것이 일어났을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욕망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이 7번째 계명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혹시 이 계명은 나하고 정말 상관없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게 고백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이제 이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말씀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제가 자꾸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이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건, 행위, 케이스에 관계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영적인 원리에 대한 말씀이고요. 영적인 근본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러면 7번째 계명도 생각보다도 우리 인생 가운데 깊숙이 와 있는 계명이고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영적인 원리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7번째 계명을 아주 잘 적용하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원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이 7째 계명을 이렇게 다시 해석해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영적 원리가 있냐 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에 대한 말씀이에요.
이 일곱 번째 계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욕망의 문제로 예수님께서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이 욕망이라는 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하면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면 죄가 세상 가운데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창세기 3장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인류 가운데 처음 죄가 들어왔을 때 무엇을 통해 들어왔습니까? 우리의 욕망으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내가 갖고 싶고 소유하고 싶고 지배하고 싶은 우리 마음에 있는 욕망을 통해서 결국 죄가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 후로 우리 인생에 죄가 파고 들어올 때, 죄가 우리 인생을 지배할 때 가장 빈번하게 이용하게 됐던 것은 무엇이냐 하면, 가장 중요한 통로로 이용되어졌던 것이 바로 욕망이라는 것입니다. 리처드 포스트가 이런 책을 썼어요. 돈, 섹스, 권력이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 가지는 서로 통하고 서로가 서로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돈의 욕망 가운데 사로잡혀 있어서 돈으로 채우는 사람은 돈으로 만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권력을 채우고요, 섹스를 추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권력을 가진 사람은 그 권력을 이용해서 뭐래요? 섹스를 원하고 돈을 추구한다는 것이죠. 또 섹스를 가진 사람은 어때요? 그 섹스를 이용해서 돈을 추구하고, 이런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원하고 서로가 서로 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장 세속적인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데, 돈, 섹스, 권력, 이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욕망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욕망이 나쁜 것인가요? 그것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욕망을 주셨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욕망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심각한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일 거예요. 많은 학자들이 동의하지만 이 시대에 현대의 가장 무서운 병이 어떤 병인지 아세요? 어떤 병인가요? 암인가요? 암, 여러 가지 질병이 있지만 가장 무서운 병은 우울증이래요. 그 우울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그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욕망도 없다라는 것이죠. 그 마음에 이런저런 상처를 받아서 어떤 상처의 흔적 때문에 어떤 것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울증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아무런 욕망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가장 먼저 주신 축복이 뭐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라. 그 안에 뭐가 있을 때 이것이 가능하게 돼요? 욕망이 있을 때 그때 가능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선물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욕망입니다. 그런데 왜 이 욕망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파고 들어오는 죄의 흔적으로, 죄의 통로로 이 욕망이 사용되어지고 있는가? 대답은 이것입니다.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욕망이 절제되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죄의 통로로 쓰여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심각한 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곱 번째 계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어 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있는 이 욕망, 이것은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반드시 다스려져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욕망이 주의 거룩한 능력으로 다스려질 때, 그때 우리들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욕망을 다스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첫 번째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욕망이 다스려지지 않으면 심각한 죄가 됩니다. 10년 전쯤인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한 일간 신문에 사회면에 가슴 아픈 사건이 하나 실렸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가지고 어떤 선배 목사님에게 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시골 한 도시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목회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 목사님이 그만 간을 다치셨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정말 육신을 상하게 되는 일이 종종 있는데 이 목사님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간을 다치셨어요. 그래서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이제 목회를 접으시고, 그러니까 목회를 이제 그만하시고 5년이든 10년이 됐든 이것을 꼭 치료하셔야 됩니다. 치료하기 위해서 반드시 쉬셔야 됩니다. 그리고 10년쯤 지나서 다시 괜찮아지면 그때 다시 목회를 하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권고해서 이 목사님이 목회를 내려놓게 됐어요. 그러면서 후임자 목사님이 이렇게 오시게 됐고, 이 목사님은 이제 그 병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병을 치료하고 이제 목회도 안 하시니까 물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직업 전선에 뛰어들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님은 하루 종일 누워 계시고 이제 좋은 음식을 드시고 편안한 생각을 하면서 그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한 1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눈치를 보니까 아내가 좀 이상한 거예요. 점점 화장이 진해지고 퇴근 시간이 늦어지고 입고 있던 치마가 계속해서 짧아지는 거예요. 목사님이 기분이 이상하다 생각해서 그래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 처지에 아내가 일하는 것 때문에 내가 먹고 살고 있는데 괜히 또 얘기했다가 이게 안 좋을 것 같아서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이제 이 목사님이 집에서 누워 있는데 아내가 퇴근할 시간이 아닌데 갑자기 이제 퇴근해서 아내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얼핏이 잠이 들었대요. 근데 사모님이 들어와서 목사님이 자는지 안 자는지, 여러분 잘 자는지 안 자는지 어떻게 확인하죠? 눈에다 이렇게 해보니까 자는 것 같아요. 자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님이 링거를 맡고 계셨대요. 링거를 맡고 있는데 이 목사님은 그래서 이제 얼핏이 자다가 이제 자는 척을 했대요. 근데 이 아내 사모님이 갑자기 링거병을 이렇게 하더니 나가더래요. 기분이 이상해져가지고 이제 링거를 맡고 있던 이 주사 바늘을 뽑고 이제 나중에 간호사가 와서 이제 그거를 조사해 보니까 그 링거병에 농약을 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바람나는 거죠. 이 사모님이 그래서 이 정부와 의논해서 남편을 독살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부와 그 여인이 잡혔다라는 신문 기사를 이 선배 목사님이 가지고 와서 정말 믿을 사람 없다라고 그러면서 그 어떤 모임에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정말 목사 아내가 정말 이래도 되냐고. 정말 이런 세상이라고. 그러면서 이 목사님과 이 선배 목사님과 거기 함께 있었던 이 목사님 친구분들이 이제 이렇게 결단을 했대요. 몇 가지 결단을 했대요. 첫째, 아무리 아파도 링거는 맞지 말자. 네, 두 번째, 약국에서 약을 지을 때는 아내 시키지 말고 반드시 우리가 지어 먹자. 그리고 세 번째, 아내의 화장이 진해지면 우리가 보따리 싸들고 나가자.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은 그 뒤에 있었습니다. 경찰서의 유치장에 갇히게 되자 이제 어떤 기자가 찾아와서 인터뷰를 하게 됩니다. 내가 20년 동안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 본다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아닌데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걸 넘어서 목회자의 사모인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 남편의 병수발을 10년, 20년 한 것도 아닌데 그냥 1년 남짓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러면서 이 기자가 유치장에 있던 이 사모님에게 이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이 인터뷰했던 게 신문 기사에 나왔는데 그 인터뷰 내용은 이렇습니다. 그 젊은 목사의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자기를 죽여달라고 애원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몰랐어요. 나도 내 속에 이렇게 무서운 것이 있는지 나도 몰랐어요. 여러분 아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이것이 심각한 죄가 됩니다. 그것 중에 하나가 쾌락입니다. 쾌락은 뭐예요? 몸의 본능을 채우는데 오는 즐거움이 쾌락입니다. 이 본능이 없으면 몸이 유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즐거움만 집착해서 계속 쾌감만 추구하다 보면 건강이 깨지고 삶의 균형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안락도 마찬가지죠. 안락이라는 것은 편안함 가운데 누리는 즐거움이죠. 그런데 이 안락만을 누리는 안락에만 집착하다 보면 게으름과 무책임한 죄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과 교제하는 거
이건 연락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사람과 만나서 교제하고 밥도 먹고 즐기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유지하면서 기쁨을 누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네, 원하세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즐겁게 이야기 나누고 밥도 먹고 즐겁게 어떤 활동도 같이 하고 굉장히 좋죠. 교제하고 식사하고 함께 나누는 것 정말 아름답죠. 그런데 이것이 절제되지 않고 통제되지 않으면 어떤 줄 아세요? 자기 내면을 성찰하지 못하고 그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 뒷전으로 사라지고 심각한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이 다 뒷전으로 사라지고 이것에 다스림받지 못하면 죄의 통로로 쓰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질문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목사님, 어디까지 즐기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즐기는 것이고 어디를 넘어가면 그것이 심각한 죄에 빠지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그 기준이 뭔가요? 제가 여러분에게 4가지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기준이 여러분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네, 가고 싶으세요? 네, 빨간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춰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욕망이고 즐거움을 추구하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인생이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멈춰야 됩니다. 더 가면 어떻게 돼요? 그때는 아주 심각한 죄의 흔적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남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2번째, 우리 함께 고백해 보겠습니다. 2번째, 욕망의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면 멈춰야 합니다. 그러면 4가지 빨간색 신호등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즐거움을 추구하고 그 욕망을 따라가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관계가 파괴하는 데까지 흘러가요. 그때는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즐거움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기쁘고 즐거운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관계들 가운데 관계가 끊어지는 데까지 갔다. 그때는 관계의 신호등이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왔다라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 주신 관계를 파괴하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2번째, 중독되어서 자유를 속박하는 경우입니다. 무엇이든지 그것 때문에 속박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중독이에요. 그때는 멈춰야 됩니다. 어떤 분이 제게 이제 상담을 요청해 왔어요. 이분은 아무튼 대기업을 운영하시는, 그러니까 자기가 큰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입니다. 아주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세요. 근데 그것을 해소하지 않으면 그분에게 육체 질병도 찾아오고요, 인생의 탈진도 오고요, 무기력도 오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를 풀어야 돼요. 근데 이분이 대부분 이런 직업을 가지고 있는 분이 대부분 다른 곳에서 막 풀려고 해서 인생이 엉망으로 그렇게 망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것을 잘 풀고 싶었어요. 주위 사람들한테 피해도 주지 않고 자기의 삶을 잘 다스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분이 선택한 것은 뭐냐 하면 돈을 수집하는 그런 취미를 이제 갖게 되었습니다. 동전을 수집하는데 우리나라에서 희귀한 동전들도 있잖아요. 옛날 10원짜리, 몇 년도짜리 10원짜리는 굉장히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런 동전들도 막 수집하고, 우리나라 동전을 수집하다 보니까 외국 동전도 수집해야지 해서 외국으로 가서도 그 돈들을 막 수집해가지고 그렇게 왔던 분이세요. 이분이 스트레스 받으면, 회사 일로 스트레스 받으면 수집해놨던 이 돈들을 쫙 펴놓고 완전 이렇게 막 하면서 이게 귀한 거 내가 이렇게 수집했지, 그걸 바라보면서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그런데 시간을 지내고 보니까 결국 가족들하고 함께 보내야 될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내지 않고 그때마다 뭘 꺼내보는 거예요? 수집했던 돈과 동전을 보면서 내 자식과 같은 놈들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구나 뿌듯해하면서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은 이미 이 사람의 자유가 속박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무리 괜찮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바로 그것을 통해서 저가 욕망의 노예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멈춰야 될 세 번째 빨간색 신호등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 불법이 되는 경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 경계가 법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하고요, 선한 양심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하고, 때로는 사회의 윤리와 도덕이라는 이름으로도 존재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으로 존재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 경계가 정말 즐겁다고 해서 그 경계를 넘어가게 되면 그때는 누가 뭐라고 해도, 아무리 정당한 이유를 대도 그것은 뭐예요? 죄예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로맨스를, 사람들이 운명적인 만남을, 그래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경계를 넘어서면 뭐예요? 그게 죄입니다. 요즘 특별히 동성애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와 여자 사이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요. 동성애죠. 어렸을 때부터 여자를 보면 무감각한데 남자를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뛰었대요. 그러면서 그게 타고난 거래요. 그러면서 자기를 정당화합니다. 여러분, 남자가 남자를 보면 가슴이 뛰는 것은 질병입니다. 그것을 치료받았어야 될 것이지 허락해야 될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어가는 순간 그때부터 그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죠. 제가 아프면서 이게 진통이 사라지지 않으니까 병원에서 약을 처방해 줬어요. 어떤 약을 처방해 주냐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해 줬어요. 근데 이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1단계 마약 진통제로 듣지 않아요. 2단계, 3단계 최고 아무튼 센 마약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통은 덜어줄 수 있지만 어느 경계를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음주 가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마음먹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결단하는 1순위가 뭔지 아세요? 다이어트 해야 되겠다 라는 게 1순위예요. 수년간에서 계속 1위로 그렇게 차지하고 있대요. 여러분, 다이어트를 한다고 하면서 뷔페 식당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예, 뷔페 식당에 갔어요. 다이어트를 한다고 마음을 먹고 뷔페 식당에 갔어요. 그러면서 내가 오늘 정말 요거 먹고 내가 먹지 않겠다. 가서 그렇게 그거만 먹어요? 그거 말고 다른 것도 먹어요? 다른 것도 먹어요. 그래서 오늘까지만 그냥 마음대로 먹고 내일부터 하자. 우리가 그 다이어트를 하려고 하면 경계를 넘어가면 안 돼요. 뷔페집을 가면 안 된다는 거지. 정말 다이어트 할 생각이 있다면 내가 가서 얼마나 잘 참을 수 있는지 좀 보자. 얼마나 잘 견딜 수 있는지 좀 나를 한번 테스트해보자.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위험하고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자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젊었을 때 얼마나 허랑방탕하게 살아갔는지 여러분 알 거예요. 근데 그가 회심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졌습니다. 이제 성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옛날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어느 날 만났던 한 여인을 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여인이 성 어거스틴을 알아보고 자꾸 쫓아오는 거예요. 근데 성 어거스틴은 그 여인을 피해서 자꾸 도망갔대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자기를 몰라보는 줄 알고 소리를 질렀대요. 나예요, 나!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때 이 여인을 보고 성 어거스틴이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너지만 내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너는 너지만 내가 아니다. 그리고 성 어거스틴은 그 자리를 떠났다는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죄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파리바리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은 뭔지 아세요? 금을 밟았다라는 뜻입니다. 나의 욕망이 추구가 아무리 괜찮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네 번째, 욕망의 추구가 영적으로 안 좋은 영으로 연결시키고 내 영을 그쪽으로 인도한다면 그때는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온 것입니다. 어떤 경우라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하는 것은 죄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영적 간음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체크해 보십시오. 우리 인생 가운데 즐거운 인생, 달콤한 인생,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관계들이 깨어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그것을 추구하다가 혹시 나쁜 영이 여러분 가운데 들어왔습니까? 그것을 추구하다가 자유가 혹시 속박되었습니까? 그렇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빨간색 신호등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경계를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그러면 이 욕망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을까? 빨간색 신호등이 내 눈앞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멈춰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멈출 수 있어요, 없어요? 아마도 그것을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멈출 수 있다면 이 세상의 모든 죄는 다 사라질 것이겠죠. 오늘 우리의 의지로 그것을 절대 멈추거나 절제로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삶의 안타까움이죠.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멈출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고도 단호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세 번째인데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십자가의 능력만이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의 완성은 뭐죠? 가스펠, 복음이에요. 그러면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여러분 율법의 핵심은 뭐죠? 십계명이에요. 그러면 복음의 핵심은 뭐죠? 십자가예요. 그렇기 때문에 10가지 계명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한 가지 대답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십계명 말씀을 쭉 말씀드리면서 마지막 결론을 내렸던 것은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십자가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욕망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그 이유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인으로 후회하는 문제가 빨간색 신호등이 켜졌는데도 알면서도 내 의지대로 멈출 수 없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결할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 보혈의 핏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뭐 했다고요? 십자가에 어떻게 했다고요?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내 마음의 욕망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은 인생들이다. 가만히 보니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보혈의 능력을 체험하고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은 욕망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체질이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체질이 바뀌면 어떻죠? 내가 예전에 먹던 음식을 먹지 않고 다른 음식을 먹게 돼요. 그래서 체질이 바뀌었다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즐거움을 추구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내 감각적인 것, 내 육신의 어떤 욕망이 절제되지 않아서 추구했던 것, 그런 즐거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체질이 바뀌는 순간,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경험하는 순간 그런 것들이 시시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른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저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거룩한 즐거움을 추구하게 됩니다. 거룩함이 주는 것에서 자기의 인생을 디자인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체질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욕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즐거움이 있어요. 거룩한 즐거움이 있고 거룩한 것을 추구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인생이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로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 욕망을 잘 다스리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욕망이 여러분을 이끌어가려고 할 때마다, 욕망의 경계선을 넘어가려고 할 때마다, 빨간불이 반짝반짝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초청하십시오.
그리스도의 권능 앞에 여러분의 삶을 토설하고 쏟아놓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때 그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와 같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나는 방아쇠를 당길 힘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총에서 그 총알이 나가서 이제 어떤 목표물을 맞추게 되죠. 내가 총을 쏠 때 내가 총알을 던질 수 있는 힘은 내게 없어요. 근데 나는 방아쇠만 당기기만 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뇌관이 터지고 총을 통해서 총알이 힘있게 날아가서 목표물을 산산조각 낸다는 것이죠. 내가 욕망 때문에 쓰러지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때 십자가만을 붙들고 있다라면 그것은 방아쇠를 당기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게 십자가만 붙들 수 있다면 이제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서 우리의 욕망이 산산조각으로 다 부서지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고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목사님, 내가 교회 생활한 지,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 생활한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내가 어떻게 뭘 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교회를 많이 다니고 직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그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방아쇠를 당기면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우리 모두에게 그런 능력을 이미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방아쇠를 당길 때 여러분 어때요? 제때 당겨야 돼요. 빨간 신호등이 들어왔을 때 당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문제만 주시지 않고 답도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너희들의 그런 모든 욕망을 다스려라. 저는 여러분이 그런 권능으로,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찾아오는 수도 없는 그런 욕망들을 잘 다스리며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잠시 눈을 감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내가 했던 그 부끄러운 많은 순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떠올라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아무리 보는 사람이 없다고 탐욕, 쾌락, 달콤한 것에 빠졌음에도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그 순간은 바로 주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탄식하시는 시간이십니다. 다시 말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힘들고 괴롭지만 여러분의 그 깊은 곳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다 불태울 때 그것이 바로 문 밖에 계신 주님께 문을 열어드리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조용히 이 시간 여러분의 그 모든 것, 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욕망의 그 모든 것들, 이 시간 십자가의 그 모든 것 꺼내놓으며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경계를 넘으려고 하는 내 욕망이 죄의 통로가 되려고 하는 그 빨간색 신호등 앞에서 보혈의 능력, 그리스도를 초청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를 붙들게 해주셔서 욕망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달라라고 이 시간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 우리 주여 한 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순간순간 찾아오는 그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며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심각한 죄가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아버지 욕망의 빨간색 신호등이 켜질 때마다 멈춰서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십자가의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아버지 십자가를 우리 인생 가운데 드리울 수 있도록 하나님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욕망 가운데 함몰되는 인생이 아니라 그 욕망을 다스리는 인생이 되어지기를 소망하오니 아버지 우리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욕망을 다스려서 우리 삶 가운데 아름다운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두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어깨였다는 가운데서 주님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여러분 아무도 보는 이 없을 때 누구이십니까? 여러분 욕망을 다스리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함께 찬양하려합니다. 후렴만 찬양하려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사모하고 정말 사모합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망의 경계를 넘어서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욕망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려고 할 때마다, 욕망이 죄 앞으로 타려고 할 때마다 오늘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보혈의 능력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하게 하셔서 그 십자가를 무릎 꿇게 하셔서 우리의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 가운데는 더 큰 욕망들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저들의 욕망에 의해서 좌우되는 인생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 욕망들을 파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 가운데 나온 믿음의 교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시간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저들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모든 마음의 욕망들은 떠나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제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영적 민감성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원치 않는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실 때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날 줄 믿사오니 회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마음 가운데 섭섭한 마음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갈등하고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함받고 날마다 아름답고 귀한 인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리며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드립니다. 이 연금이 쓰일 때마다 욕망 가운데 다스림받고 있었던 모든 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에 다스림받고 온전히 주님의 자리로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제는 이 땅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참된 소망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함께하여 주시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욕망을 다스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의지와 절제로 되지 않습니다. 십자가의 능력을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